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 7일 맞죠? 어제는 5월 6일.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5월 5일 어린이날, 또 소위 또 어른이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금요일 날 주어진 휴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어린이날 그리고 5월 달에 있는 어떤 기념일 행사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그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은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더 큰 은혜가 와도 반응할 수 없거든요. 예전에 어떤 어버이날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버이날 행사를 위하여서, 가족 모임을 위하여서 어떤 유명한 이 제과점에 그 제휴 제과점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나와 있는 상품들을 고르려고 서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점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버이날 상품이라서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제가 어떤 말씀이냐 여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표정을 이래도. 어버이날 상품이라 저렴하게 나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물어보니까 발렌타인데이 아니면 어린이날 그런 날도 위해서 싸다는 겁니다. 싸야지 사간다는 것이죠. 얼마 정도? 5%에서 10% 정도. 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저의 어떤 마음가짐이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바이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말씀은 예수님과 부모님 사이를 찾아볼 수 있는 거의 이제 몇 되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참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저도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 마음으로 함께 낳아서 함께 양육하고 있는 두 아들들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모를 때도 종종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한 달 전부터,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유튜브를 계속 보고 유튜브에 약간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튜브 구독자가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이제 첫째 아이는 제가 아직 구글 계정을, 제 계정을 쓰고 있거든요. 네가 어떻게 구독자가 있냐?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약간 무시한 듯 지나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3일 전인가 제가 갑자기 잠을 자다가 등골이 쎄해지면서 구독자가 있다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원래는 하지 않지만 재작년까지 하였던 여러분 성경 통독반, 제가 영상, 그러니까 강의안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올렸던 그 계정이 제 구글 본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내준 그 핸드폰이 제 계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자기 어떤 그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찾아봤습니다. 진짜 구독자가 11명이에요. 11명인데 뭐 구독자가 뭐 몇 명 되면 뭐 얼굴 공개하겠음, 이런 식의 게시물들을 올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구독자가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때도 전부 그 영상 올릴 때도 뭐 별 그거 없었지만 보니까 한 게시물들 10개를 막 올리고, 이게 막 이렇게 저도 할 줄 모르는 BGM을 삽입해 놓고 뭐 행복은 뭐 이만큼 하면서 그 돈을 따라 놓으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와, 제가 이제 뒤통수 맞았다는 그런 기분 아니고요. 아, 우리 애가 이걸 할 수 있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바뀌지 않은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등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 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할 때가 많죠. 뭐 부산 땡이라는 그 영화에서 비주얼 스타이자 연기력 스타인 이 공유가 유명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맞습니까? 그런 증권업에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참 많이 바빠가지고 가정을 제대로 못 돌아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정이 분열의 위기가 차는데 아이를 찾아가는데 아이한테 선물을 해줍니다. 근사한 선물을 해줍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아마 그것도 제가 기억나는데 선물해 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지난 생일입니까? 어린이날 선물해 줬어. 아빠가 뭘 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바쁜 삶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자녀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들을 착각할 때가 있냐고 하면 부모님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음식을 드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수도분하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멋쟁이가 아니구나를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드셔왔고, 그냥 그렇게 양보해왔고, 그냥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부모님들의 그런 젊은 시절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조금 여러분들의 약간 이제 부모님들이 약간 젊으신 부모님들, 소위 X세대라고 하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X세대 패션 지금을 능가합니다. 거의 이것은 뭐 안드로이드에서 온 것인지, 거의 막 비주얼 스타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꾸몄던 분이에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핫팬츠보다 더 짧은 치마였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 경찰이, 정부가 규제할 정도로 그런 어떤 젊음의 미를 뽐냈던 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광경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그때란 말씀은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부터 연속된 사건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은 아마도 이 안드레 혹은 이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3장 30절 말씀까지는, 지난주 말씀까지는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사람들이 말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팽팽한 대립, 아주 첨예한 대립각을 보였습니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논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초엘리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 시외 법고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부딪히면 안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것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모든 어머니에게는 촉이 있습니다. 촉이 있어요. 목소리로 숨길 수 없는, 표정으로 숨길 수 없는 자녀의 내면을 붙잡아낼 수 있는 그런 촉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왠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교제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제 만나왔는데 헤어지게 되었어요. 교제란,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사랑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네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되게 많이 아팠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했는데 절대로 표현 안 내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잠깐 감정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잠깐 누워가지고 베개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운 적이 있거든요. 한 30초 울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수야 뭐하노? 촉이 있어요. 촉이. 그 울기 전에 그날 아침 식사에서 어머니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수야 무슨 일 있나? 부모님은 다 촉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러한 쪽지를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짝 빠져나와 예수야, 우리랑 함께 집에 가자.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며 자신에게 이 보자는 이 의미를 전달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부모님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34절 말씀.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집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옆에는 이 자신에게 열병을 치료함 받았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의 장모님한테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레위, 마탱, 그리고 자신의 집과 가족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둔 알파의 아들부터 가룟 유다까지.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귀신에 전유됐던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 손이 말라 비틀어서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자신의 직업과 생활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되찾은 그 남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달콤한 멜로디이자 웅장한 찬양이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은 형이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 나가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나를 만나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이 가족이다. 그리고 변화될 사람이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명령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더 크게, 사랑의 명령.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이것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존재는 사랑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 사랑 가운데 꿈도 있고요, 그 사랑 가운데 보살핌도 있고요, 그 사랑 가운데 희생도 있고요,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헌신도 있고요, 그 사랑 가운데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포함한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의 명령을 쫓아갈 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고이면요, 사랑이 멈추면요 썩게 됩니다. 한 곳에 모인 사랑, 한 곳에 집착하는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한 사실에 머문 사랑은 전통을 넘어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을 때 그것은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선을 전할 수 있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포가 있고 변호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 보아라. 내가 이렇게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아우라로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사행리를 써야지만, 논리로 기결되지만 전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가 믿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변증하는 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리적인 전도이죠. 하지만 그 논리적인 전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선포적인 전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니 짧게 말하더라도 확신 있는 전도. 짧게 말하고 생각하고 짧게 생활하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거. 왜 이만큼 되었으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지?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의 이 점에서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데 왜 사과를 하지? 이러한 부분에서 왜 양보를 하지? 이런 부분에서 왜 자꾸 섬기지? 이상하고 특별하고 특이한 삶의 방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이 임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란 말은 예수님 당시 이 가족 중심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대구라는 사회가 좀 보수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수성구 범호 이동에 위치한 우리 대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클래시컬하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척,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5대 신앙, 21대 신앙, 자기 할아버지가 34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그런 사람들 하면서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냐고, 2500년 전부터. 언제 우린 좀 빨리 믿었다, 언제부터 우린 늦게 믿었다, 언제부터 250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80년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좋은 정도들이 쌓여서 그 전통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80년 말고요, 800년 말고요, 8000년, 그 가까운 시간을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인종적인 결합이 아주 적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탄생했지만 그들은 순수 혈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고집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로 바뀌고 있지만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이 보수적이고 보수의 끝을 다녔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것은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족을 운명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 공동체로 여기는 가족을 실제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았지만 가족을 핑계로 대고 버려지는 불행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르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고르반. 이 물건이, 이 재산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좀 이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하고 있던 목축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주기 싫어가지고 고르반, 우리 모든 예적금 고르반, 우리 월급 고르반,
내 땅 고르반 선포하면 부모님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해놓고 몰래 빼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모 봉양에, 가족의 봉양에 대한 의무를 피하고자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으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권리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자 가정을 벌인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다고 유대문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까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진짜 무슨 의도로,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진짜 예수님 이 30년 이 생애를 사시고 3년 공생애 동안에 가족과 결별하셨나? 가족과 이 손절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삶은 30년 동안의 사적인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쫓아가는 공생애의 삶이었는데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뤄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듣기엔 너무 처참한 그런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지금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세상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힘을 점유해야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세상의 이론과 논리를 뒤집어버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었을 때 이뤄내는 생명의 축제, 그 축제의 출발점인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들 주위에 있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들에게는 제가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잘 될 거고요. 기필코 잘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그 사랑의 명령에 부모님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시면서 죽으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 위에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포함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여자들 가운데 있는 어머니께 그리고 어머니 그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풀이에서 우리말로 풀이해서 쓴다면 이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 구실할 사람입니다. 바로 저희 제자 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이제 보아라. 이제 네가 어머니처럼 섬겨야 될 사람 내 어머니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어머니를 걱정하여서 어머니를 가장 자신이 믿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제자들의 삶을 말씀해 주면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서
예수님의 유언대로 살다 보니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고자 저는 죽음을 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덧붙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요한의 삶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사명에만 충실하면 이런 사적인 말씀 남기지 아니하셨겠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가족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가족을 포함한 확대되어져 가는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좀 닭살스럽지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야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마가 공동체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이상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부를 수 없고, 더 이상 오빠로 부를 수 없고, 가문 가운데 파문당해서 쫓겨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모였어요. 어떤 한 사람은 아버지한테 따기를 맞고,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몽둥이를 맞고 왔습니다. 로마의 이 카타콤 지하 굴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부모님이 있었지만, 어제까지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의 밀고를 받고 부모의 저주를 받고 지하의 묘지에 모인 사람, 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릴 때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였던 가족이 눈에 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시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도 이해받지 못했던 그 삶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나도 언젠가는 이해받을 수 있지만 어떠한 시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포용받지 못하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가 있다라고 소개한 이 말씀을 마가 공동체가 받았을 때 참 많이 위로받고 참 많이 사랑을 느끼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족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프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아들들이 첫째로 그렇고 둘째로 그렇고 종종 돌아가면서 묻습니다. 첫째가 물어가지고 둘째가 따라서 묻는 건데, 첫째가 요즘 이렇게 종종 묻습니다. 아빠는 꿈이 뭐야? 제가 꿈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꿈이 뭐야라고 말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꿈이 뭐야라고 했을 때 그 꿈은 이꼴 직장인일 가망수도 많이 있고 원어비의 삶일 수도 있지만, 저는 꿈이 뭐야라고 했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그냥 유민이랑 은민이랑 엄마랑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틀 전에 서울에 있는 조카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기념한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묻는 거예요. 이모부는 꿈이 뭐예요? 또 똑같은 말 묻는 거예요. 짜고 쳤나? 반사적으로 말하는 게 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연령대, 40대 연령대의 아빠들은 참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통계를 보니까 그제서야 가족을 봉양한다고 늙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꿈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꿈이 뭐야라고 했을 때, 늙어가며 소진해가며 키워왔던 가족으로부터 뺏겼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가족을 봉양하고 가족을 이끌어간다고 지워져 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도 많이 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너무나 많이 이해하지 않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 쉽게 대하여서 나를 수없이 많이 폄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닮지 않은 이 사람을 나의 운명 공동체, 혈연 공동체로 묶어준 데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영향력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비합리적인 사랑, 비효율적인 사랑. 많은 양육자의 태도가 자녀의 어떤 성품과 자녀의 어떠함을 결정할 때도 있지만 양육자의 태도와 양육자의 삶이 그 자녀의 삶을 결정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죠. 다른 양육자와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이상의 양육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평범했던 그런 시간도 참 있었지만 평범하지 못한 시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 저는 성인이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도움을 받아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모든 것을 고민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앞에 수많이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주님의 종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르시죠. 주님, 그냥 저를 그냥 이제까지 준비하였던 사람을 고치는 사람으로 준비하시죠. 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불렀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부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그 테두리 가운데 사랑하는 방법을 비로소 적게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키워냈는가. 사랑하는 에바바의 청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란 나의 이 혈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주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언젠가를 설정해 놓고 그분들에게, 사랑하는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연인이 아직까지 주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심겨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해요. 여러분, 믿는 부모님이 부모님의 가정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험과 이해할 수 없는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과 우리 가문을 생각할 때 좋은 기억보다 슬픈 기억이 더 많이 있습니까? 왜라고 주님께 물을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거기에 두셨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새롭게 출발될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양육자의 태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에바 다윗이 확대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확대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으로 그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지?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한 공동체에 있을까? 어떻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와, 어떻게 이 인종과 이 인종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그 답은 단 한 가지,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깊게 해석하고 옆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황망하고 외롭고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 가족 공동체를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